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또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또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0절 읽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네, 우리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도록 우리 성령님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신앙생활이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입니다. 어제 농지산 유문환사님의 가정에 월상예배 드리러 갔다 왔는데요. 문기사님이 유문환사님 까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명기사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가정이 세워져 왔고 또 명예사님 자신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어제 깨닫고 좀 하나님의 은혜다, 기적이다, 이걸 어제 대화하면서 깨닫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기도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지 집사님이 경동맥이 다 막혀 있다고 그럽니다. 이쪽 경동맥이 막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뇌졸중 이게 오거든요. 혈액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살아가시고 있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실은 명지사 경동맥이 막혀가지고 이제 그 뇌혈관 쪽에 아주 작은 미세한 혈관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 뇌혈관이 이게 순환이 된다는 거죠. 어제 그걸 알고 참 명지사님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교회 다니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리고 명사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동맥이 뚫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뚫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지선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분 한 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말씀에 대한 세 가지 자세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 그 모두를 위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래도 애를 씁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직장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믿음의 백성인지를 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삼지 않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은요, 모든 영역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거나 말씀을 애곡되게 이해해서 그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의미, 의도, 목적 그대로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살 때에 그것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신학을 위한,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네 가지 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그것이 지식적으로 알든 경험적으로 알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전통, 이성, 마지막에 영적 체험, 신앙적 체험인데요. 이 네 가지 순서가 올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근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그 출처가 뭐냐? 당연히 성경이죠. 당연히 성경이죠. 그 다음에 교회 전통, 그 다음에 이성.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는 거죠. 사고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고력을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이 시간에는 전통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 여러분, 전통입니다. 전통.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전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성경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전통입니다. 전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말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 삼위 하나님. 그런데 그 삼위일체 교리가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그것이 결정된 것이죠. 그 교리가 확정되었던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무엇이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전통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하고 있죠.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회 회의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통 신조로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AD 415년에 칼케튼 공의회에서, 교회 회의죠, 세계적인 중요한 교회 회의인데, 거기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추인됨으로 기독교 정식 교리로 확립되게 되어집니다. 이게 교회 전통이죠. 교회 전통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있죠. 믿고 있죠. 중요한 교리죠. 그런데 그 역사만 보더라도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중요한 교리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경을 토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구원의 교리라든지 믿음에 의한 삶이라든지 은혜에 의한 삶이라든지 성령에 의한 삶,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대마다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진리들이 발견되었던 거죠. 뭘 통해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그러한 교리들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보고인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보고 같은 것들인 것이죠. 이런 전통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깨달아지지 않은 어떤 새로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일단 어떻게 된다고요?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거의 모든 중요한 교리들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확립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 밝혀진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많은 교리들이. 그래서 일단 새로운 교리가 나타난다, 새로운 진리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의심해 봐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최종적인 출처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이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단들을 걸러내야 되는 거죠. 이단들을 걸러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전통은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나감에 있어서 성경책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지만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또 여러분들이 그런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대한 그런 영적 보고와 같은 중요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믿음의 이런 성각자들은요, 성경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영성 도서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같이 보았어요. 그래서 꼭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가능하다면 이런 중요한 그런 이 신앙 도서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중국에 내지 선교를 했었던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들은 믿음의 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깨닫고 체험하고 정립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책을 사서 잘 읽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전통이 중요한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이 가장 최종적인 출처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이 성경보다 위로 갈 때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전통은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즉 성경이 전통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도 늘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잘못되었으면 그 전통은 잘못된 겁니다. 그 전통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전통이 성경보다 이루 가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톨릭에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천주교인들은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요. 또 마리아상 앞에서 절하면서 손을 빌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안승자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려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건 가톨릭이 전통적으로 만든 거예요. 전통적으로 만든 거. 마리아상 앞에 절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뭐냐? 전통이 성경보다 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 성경보다 위로 가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각해지는 것이죠. 자, 전통이 성경보다 위로 갈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전통도 좋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잘못된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통이 성령 위로 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항상 성령을 대적한다는 거죠. 성령을 대적한다. 심각하죠. 세 번째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전통이 성경보다 위로 갈 때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성경에 그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게 아니고 2절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었나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문제 삼지 않아요.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아요. 뭘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그게 죄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기록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3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통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전통이 잘못되었을 때에 오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죠. 뭘 설명합니까? 성경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이죠. 또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먼저 자녀들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섬기는 본을 보여야 되겠죠. 본을 보여야 되겠죠. 하나님의 가장 주된 명령 중에 하나이니까.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 속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느냐? 여러분, 부양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물론 정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의미 속에는 경제적으로도 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전통 속에서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드려야 될 그 돈을 선포하는 거죠. 뭐라고? 고르반이라고.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들어갈 그 돈을 고르반 내쳐버리면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고르반 선포해버리면은 부모에게 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고르반 선포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착복해버리는 거예요. 전통을 지킨다는 비명하에.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전통을 지키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되어지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범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이게 전통이죠,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통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요. 실은 이것은 부모 공경하는 원리지만 실은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고요.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겠고요. 실은 이런 교회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말씀을 어긴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몇 년 주기만 되어지면은 목사님을 계속 쫓아내고 온갖 이역구치를 다 붙여서, 주의 종이 오고 가는 게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까? 정말 큰일 난 일이죠. 주의 종이 오고 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게 교회 전통이 되어졌어. 몇 년 주기만 되어지면 누가 와든 온갖 이역구실 다 돼서 계속 주의 종을 갖다가 쫓아내는
그게 전통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건 한 예인데요, 자신들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죠. 전통이 성경보다 우선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설 때에 항상 성령을 대적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까 읽었던 예수님께서 베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왜요?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여기를 하면은 안식일에 그 병자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했다는 거죠. 왜? 그게 일을 시켰다는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면 묻는다면, 아니 예수님이 무슨 성경적인 근거로 안식일을 범했냐고 묻게 되어지면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안식일 계명을 여기저기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에 관한 전통을 어긴 것이죠. 실은 말씀 어긴 게 아니다. 실은 예수님은 그것을 스스로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하신 것을 보고 뭘로 봐요? 성령으로 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한 일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한 거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 배우서 역사하셨던 성령을 대적한 것이죠. 성령을 거역한 것이죠. 우리가 전통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성령을 거역한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된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끝장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고 가정이고 개인이고 그건 끝장입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사울처럼 심판이 있는 거죠.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그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경보다 전통이 위에 가버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가게 되어질 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있었느냐? 선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죄를 뉘우친다 그러면서 선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들이 그 시대에 살았다라면 우리는 조상들처럼 선자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박해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 그렇게 말하면서 선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수리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그들의 조상의 자손임을, 즉 선자를 핍박했던 그들의 조상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동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조상들의 못다한 양 그 악을 채우라고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은 이해할 수 없지요. 좋은 일이죠. 선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수리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의 수상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죠.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의 조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조상들이나 그들이 전통에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에 집착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행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돌아봐야 되겠고, 또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성령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들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가장 우선적인 주체가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듣고 배운 일을 여러분 절대 게을리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 학기부터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한 과목 한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 학기도 지금 선교적 교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공부할 텐데 너무나 중요한 과목들이 지난 학기에서 배우지 못했던, 늘 공부해야 됩니다. 늘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중요한 신학들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어기지 않게 되어지고 성령을 거역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 하신 일을 대적하지 않게 되어지고 잘 분별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인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